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까? 15절 후반 다시 보게 되면 이 집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직분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꺼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직분을 받는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왜 우리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에베소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한복판에 우뚝 세워진 아르테미 신전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 신전은 이제 모형이지만 이 기둥이 12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이 기둥이 이 지붕을 받치고 있죠. 면적으로는 세로 115m, 가로 46m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스퀘어핏으로 하게 되면 56,941 스퀘어핏이 됩니다. 저희 전에 교회 지역에, 저희 교회 짐이 있었죠. 짐과 학교 건물에서 총 약 14,700 스퀘어핏 정도 됩니다. 14,000. 굉장히 넓죠. 자, 56,00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4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4배 정도 크기의 신전. 어마어마하죠. 축구장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 규격이고요. 층수로 하면 이 높이는 5층에서 6층 높이의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테미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의 이 도시 사람들은 신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가 사는 이 지역, 내가 좋은 곳에 이 특별한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죠. 거대한 17m 높이의 127개의 기둥이 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신전에 있는 이 신은 아주 강한 신이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르테미 신전은 단순히 이 신전이, 건물이 종교 시설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 예배, 의식들, 모든 것들이 다 제사, 축제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양한 직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든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 신전 중심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경제적 번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권력의 상징이 되며 문화적 우월감과 풍요를, 이 번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이 이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웅장함은 에베소가, 이 신전이 영원할 것이다, 완전하다라는 착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 아르테미 신전은 도시 질서의 중심이었고요. 그들의 종교는 곧, 이 아르테미 신전은 곧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신앙과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완전하다. 자, 이 기둥은 영원하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당시 17m 높이로 손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기둥만 보면 이 도시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엄청나다. 이 건물은 위대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위대하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어떤 곳보다도 우리는 위대한 신을 섬기는 그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이 신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 영원한 신전과 이 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제공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며 이 신은 전능하다라고 믿는 거겠죠. 이것이 그들의 신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개념이에요. 그들이 적용하면, 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적용한다면 나의 가정에, 나의 집안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이 신이 이 신전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터널 라이프를 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자 믿음이었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그 지역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매일 그들이 보는 것은 문만 열면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보는 것은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와 돈과 명예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항상 눈으로 보며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절대 이 신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영원한 나라가 그들 눈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공부를 한 우리 그리스 자매님, 다운타운 가보셨나요? 네, 다운타운, 저도 이번에 다운타운에서 머물렀는데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프루덴셜 빌딩인데요. 저 프루덴셜 빌딩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바로 밑에가 몰인데요. 그 중심으로 옆에 호텔 3개가 있고 그 몰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장을 입고 있는 백인밖에 안 보입니다. 그 다운타운에. 이 건물을 보고 그 건물 중심에서 저도 그 사이에 껴서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그 넓은 잔디와 렌치를 보면서 조금만 나가도 소를 키우고 있고 조금만 나가도 말이 보이는데 저 대도시에서 높은 빌딩 숲에서 그 3일 동안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와, 여기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나도 그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마치 나도 목에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유혹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뭐 거기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서 신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르테미 신전 앞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 신전은 영원할 것 같다. 이 신전의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신전 주변에서만 살고 있어도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는 에베소 교회에게 폭탄과 같은 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르테미 신전이, 그 기둥이 진짜인 것 같으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아르테미 신전의 기둥을 다시 재건한 기둥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건한 곳입니다. 이 기둥이 진짜 영원할 것 같으냐? 개국주의가 영원할 것 같으냐? 세상의 권세가 영원한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신전이 전부인 줄 아느냐? 그 신전이, 그 기둥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 같으냐? 이 기둥이 믿음의 대상으로 보이느냐? 이 기둥이 완전할 것 같으냐? 안전할 것 같으냐? 이 기둥이 너를 안전하게 줄 것 같으냐? 이 기둥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 될 것 같으냐? 이 기둥이 영원한 그 생명을 줄 아느냐? 이 기둥 때문에 내가 이터널 라이프를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기둥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기둥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 기둥, 우리에게 진정한 이터널 라이프를 증거줄 수 있는 그 기둥, 완전하고 전능한 그 기둥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다. 그 교회의 기둥이 바로 진리의 기둥이며 흔들리지 아니할 터가 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신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완전할 것 같은 그 기둥은 결국 무너진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착각은 영원할 것 같은 그 거대하고 위대한 127개의 기둥,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은 그들에게 완전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포는 흔들리지 않는 터는 그 대리석이 아니다.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한 그 영광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아르테미 신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게 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진리는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다시 한번 본문의 15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닝. 아멘. 당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디모데나 이 디모데가 분명히 에베소 쪽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이 편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는 거대한 빌딩이 있고 이 빌딩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건물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지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너무나 규모가 작고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벽 하나 세워놓은 그 127개의 기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보는데 그 교회가 눈으로 보여질까요? 건물이 있습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나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위대한 그 웅장한 건물과
눈에 보이는 건물, 물리적인 그 건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 모임, 이 모임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들이 교회 하면 물론 저들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 서부에는 우리 크리스탈 처치, 지금은 크리스탈 처치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위대하고 웅장하게 높게 지은 그 건물이 한국 교회에 큰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건물을 짓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눈에 보이는 그 신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건물, 그 차이가, 그 갭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신전 건물은 어떻다라는 것일까요? 죽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살아있다라고 보느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다 아니다.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진리로 세워진 기둥과 터, 바로 교회가 살아있고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상을 쫓지 말아라. 아르테미 신전은 그 성공은 그 거대한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건물일 뿐이다.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 그들의 세계관에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들은 아르테미 신전의 신은 죽은 것과 같다. 그것은 가짜 신이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에게 속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에게 속했다면 그 건물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둥과 터는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결국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시다면 결국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전과도 같다.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원할 것 같은 아르테미 신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신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 있고요. 이 하나도 재건해 놓은 것뿐입니다. 원래는 다 없어졌습니다. 거대한 모습과 화려한 그 겉모습, 위대함을, 웅장함을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 초라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복음의 역사 속에서 진리가 살아있으므로 지금도 교회라는 것은 믿는 신자의 그룹은 모임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소유했기 때문에 점점 더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이 오늘도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으면서 더 확장되어지고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뭐라고 말하면 시작합니까? 경건의 비밀을 뭐라고 말하죠? 네, 큰데 그 크도다. 그리고 그는 그 경건의 비밀이 뭐라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허상 바라보지 말아라. 뭐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은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고 살아있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후반절 보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믿으십니까? 요거 비밀, 경건의 비밀. 이거 믿으시죠? 요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성도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와서 예배 드리면 성도가 아니고 무엇을 믿는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무엇입니까?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무엇이죠?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우주적 권세로서 인정을 받으신 분, 그 권세가 뛰어나시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있죠.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들리시게 되고 다시 말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학회에 가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그 학회에서 제시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처음 신앙 고백이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에서 부분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만 이 고백서를 신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조가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왜 믿어야 하며 믿는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둥이며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웅장한 기둥을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뉴라이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화된 것을 여러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이것 붙들면 나는 안전한 삶을 살 것 같은 그 기둥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기둥이 만약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능력인 기둥,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경제력을 붙들고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붙들길 원하십니까? 성공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의 아르테미 신전의 기둥과 터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둥과 터는 오늘은 단단해 보이지만, 오늘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그 기둥은 내일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 물리적으로 진짜 내일이 아닐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둥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뉴라이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기둥을 버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의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영생이죠. Eternal life.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축복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뭔가 흥분되시죠. 기분 좋으시죠. 내일이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죠.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꼭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권속,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기둥과 터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이터널 라이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눈이 보이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죄의 사함을 받고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진리가 주어졌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이 감사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대상은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기둥은, 그 터는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둥 한 분이시다라는 거. 세상의 다른 기둥을 쫓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둥의 기둥의 역할. 기둥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웅장한 그 기둥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보여져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서도 보이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네, 아무 데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 아무 데서나가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바로 이 자리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교회에서 누구를 드러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 드러내려고 귀골이 경쟁이 생겨가 누가 더 큰 거 하나. 그렇다. 실제로 귀골이 큰 거 해도 괜찮습니다. 귀골이 큰 거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의 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둥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두 사람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나 잘난 거. 저도 똑같습니다. 말하다 보면 나를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거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깔 있는지. 이런 거 잘 드러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내 성깔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다 성깔 다 드러내시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며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말로 그러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 고귀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고귀한 성품. 이렇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 원래 이래요. 나 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귀한 성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고귀한 성품을 소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신 거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네, 예수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통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고귀한 성품이 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지 마시고 고귀한 성품 있음을 드러내십시오. 말과 인격과 성품으로. 그러한 성도들은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터가 단단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성도가 기초가 탄탄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 자, 말씀 붙드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막 복독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읽는 거. 그러니까 듣고 읽는데 그 읽는다라는 것은 큐티한다는 것은 그냥 읽고 적용하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읽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순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를 일어나 나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설교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즉 강해 설교. 또 성경을 듣기도 하지만 읽기도 하겠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의 힘. 교회에 소속이 되었고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거예요. 성경의 힘. 저희가 하고 있는 말씀 읽는 게 무엇이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 뭔지 모르시죠? 이 성경의 힘이 뭔지. 성경의 힘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읽는데 그냥 횟수로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믿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 진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거대한 것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라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둥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진짜 기둥은 교회다. 진짜 터는 진리다. 영원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일 건강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놀랍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기둥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기둥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기둥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복음 위에 서십시오. 그리스도 위에 서십시오. 그가 바로 우리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